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베드로서 2장 6절 말씀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시면서 7절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심판, 또 창세기서 7장이죠. 홍수 심판이. 그리고 창세기서 19장에 그 소돔성 멸망이죠. 유황불로 멸망, 잿더미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참으로 크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멸망했어요. 노아와 그 가족 7식구 8명이죠. 8명만 생명이 보존되고 다 물에 잠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아와 그 가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창세기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와 그 가족 7식구,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야, 너와 내 가족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 문이 닫히고 일주일 후에 이제 물을 내리셨죠. 물은 하늘에서도 오고 땅에서도 솟아나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노아와 그 가족 7명, 8사람이 생명이 보존되고 나머지는 다 죽었죠. 여기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되는 것은 몸이 보존된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만일에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면은 그들로 인하여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 전부 구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 사람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 된 것 같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죄값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죄로 인하여 저주와 사망 안에 갇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죠.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롯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고 말씀하셔요. 소돔성 불심판에서. 롯의 아내와 두 딸을 함께 나왔죠. 사이들은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하는 롯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얘기했죠. 창세기서 19장 14절에서. 그래서 다 불로 멸망됐고 롯은 그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성 밖으로 나왔는데 성경은 롯의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롯의 처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소돔성 불로 심판하신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이렇게 심판하신 것은 후세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나 소돔성 불로 심판하실 때나 오늘날이나 잠깐 후면은 이제 심판하시러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실 것이나 똑같아요. 다 죽어야 될 죄인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의 그 가족 그들이 몸은 살았지만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몸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 뿐이죠. 생명은 몸의 생명이 있고 그 몸의 생명은 혼이죠. 혼에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와 흘러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은 다 죽어 있죠. 몸으로 살아가는 거야. 몸으로. 이들은 다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 아닙니까? 영이 다 죽어 있어. 천국과 지옥은 영이 들어가는
영적 사후 세계이기 때문에 영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이 땅에서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이제 각 사람에게 종말이 오죠. 이 세상 떠나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몸은 땅의 흙으로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느냐,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들에게 받들여서 낙원으로 입성하느냐, 아니면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로 들어가느냐, 나누어지는 거예요. 몸이 죽는 순간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가 있죠? 장례식장에 마련이 되고, 장례식장이 거기 찾아가서 다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될지라도 이미 몸이 숨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영혼은 각각 갈 곳으로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낙원으로 이미 들어갔고,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로 들어갔고, 이게 영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 롯의 가족,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은 각 사람에게 믿음이에요. 각 사람의 믿음. 믿는 자를 구원하시거든요. 믿지 않는 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지를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아 마음이 깨끗해진, 심령이 깨끗해진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처 이세벨, 처라고 나오죠. 롯의 아내도 롯의 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롯의 처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는 인생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롯에게 두 딸이 있는데 롯의 두 딸같이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준행한 노아와 같이 살아야 돼. 롯은 창세기서 19장 2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소돔성에서 내보내셨다고 말씀하셔요.
그 롯은 소돔성에서 나왔으나 자기 생각대로 해. 머뭇거리는 롯이 왜 머뭇거리죠? 가족들로 인해서. 그러한 롯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성에서 이제 급하게 밖으로 끌어내고 롯에게 피할 산을 지시를 하죠. 가르쳐 주는데도 롯은 어때요? 거기 가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 여기 그 작은 성, 소알성이죠. 그리 가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야, 롯이. 그러나 천사는 어때요? 그렇게 하라고 하죠. 이건 천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롯이 원하는 대로. 그러나 소알성에 가 보니 아내는 가는 길에 말씀에 불순종하여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이제 두 딸과 함께 그 성에 들어가 보니 두려운 거야.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니 두려운 거야. 여기 있다가는 우리도 멸망당하겠다. 그래서 창세기서 19장 30절에서 그 소알성에서 나와 자기가 원해서 자기 생각으로 갔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나 그 성에서 두려워서 견딜 수 있을 수가 없어. 그 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죠. 거기에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과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큰 딸에게서 먼저 난 아들이 모압 족속이고 오늘날에 그 작은 딸에서 난 아들이 그 암몬 족속.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민족들이. 그러나 우리가 룻기서에 나오는 여자가 모압 여인이잖아.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혜고. 아내는 남편과 남편은 아내와 그 자기 있어야 될 이치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내가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겠죠. 그러할지라도 믿는 남편의 말, 믿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것도 더할 것이 없어. 말씀에 순종하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거는 죄로서 사망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7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너무 크죠.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예수님과 함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로마서 8장 16절에 그 성령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으로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들어오신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시질 않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까지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시편의 119편의 71편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까지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게 고난은 좋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으로 봐서는 놋같이 자기 생각으로는 다 두려운 뿐이야.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이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두려움이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되어지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는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야. 부유한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찬송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